하나님 아버지, 복 있는 자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듦에 처할지라도 절망에 있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고 순금같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 진리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아주시고 주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영적 충만함으로 넘쳐나는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오늘은 욥기서를 통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기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기는 하나님이 인정할 정도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정말 잘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들 7과 딸 3을 둔 다복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소유물도 많고 또 그리고 거느리는 종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재산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거기에 못 미치는 사람이 많은데 욥은 달랐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런 욥이 모든 재산과 자식을 잃고 심한 병까지 걸리게 됩니다. 욥은 자신에게 닥친 이러한 고난의 원인을 몰라 괴로워합니다. 욥의 친구들은 죄 때문에 고난이 왔다고 주장하지만은 욥은 자신의 죄를 찾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하지만은 욥은 어떠한 응답도 듣지 못하고 깊은 절망에 빠집니다. 욥이 가장 괴로워한 것은 자신에게 닥친 현재의 고난에 대한 고통이 아니라 왜라는 그 수많은 질문에 응답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고난을 경험합니다. 어떤 때는 그 고난에 대한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은 어떤 때는 그 이유를 모르고 고난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된 소설가 박완서 씨는 욥과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남편을 사별한 뒤 불과 1년도 안 되어서 외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26살의 아들을 잃은 것이 가장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말하곤 했었습니다. 마취과 전무의 과정 중에 있던 미래가 창창했던 26살밖에 안 된 외아들이 죽자 바라가다시피 십자가를 땅바닥에 내팽개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증오하였다고 합니다. 온종일 신을 죽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100번 고쳐 죽여도 죽일 여지가 남아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신은 있어야만 돼. 이 표현을 책에 인용한 송복모 교수라는 사람은 이 표현을 가장 강한 부정은 가장 강한 긍정을 전제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곧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 뿐입니다. 어쩌면 마음껏 당신을 원망하라고 나타나시지 않으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원망과 중어 섞인 고백을 한 후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박한서 씨는 또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고 합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포악을 부리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분조차 안 계셨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가끔 생각해 봅니다. 살긴 살았겠지요. 사람 목숨이란 참으로 질기고 모진 것이니까요. 그러나 지금보다 훨씬 더 불쌍하게 살았으리라는 것만은 눈에 환히 보이는 듯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도리어 자기를 오늘의 자기로 만들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의 혹독함을 하나님께 나아가 호소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욥은 고통 속에서 탄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무죄를 호소합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없었지만은 어디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 실마리를 쥐고 있으며 하나님을 통해 그 진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집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현재의 고통을 불평하며 절규와 탄식을 하였지만은 하나님을 통하여 자신의 고난을 배우고 깨닫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만나 물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만나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침묵은 욥을 더욱 괴롭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든 아니면 불신자이든 간에 모든 사람에게는 커다란 고난이 분명히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며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확연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신앙적으로는 잠시 흔들렸지만 불신자들과 같이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생각의 차이를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바꿔준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불신자들은 절망과 낙심 속에서 스스로를 자학하고 깊은 수렁 속으로 들어가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의 길로 가버리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원망하거나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합니다. 욥은 알 수 없는 고난 앞에서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고난이 무엇 때문인지를 묻고 이렇게 고난을 주실 것이면은 왜 나를 지으셨냐라고 항변합니다. 욥이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을 다른 측면으로 바라보면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지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부족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 앞에 닥친 고난과 고통을 자신이 스스로 헤쳐나가려고 하거나 스스로 어떻게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에 맡김으로써 자신에게 주어진 커다란 짐들을 벗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인생이 언제나 평탄하고 형통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욥의 경우가 보여주듯 하나님의 자녀들도 고난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갑자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어려움이나 고난이 찾아와서야 하나님을 찾고 그 뜻을 알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만 고통의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등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인과관계의 법칙을 마음속에 깊게 뿌리박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큰 고난이 닥쳐오면은 그것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음이 무겁고 모든 것이 깨진 것처럼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관계의 법칙을 철저하게 신봉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욥기서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잘못을 저지른 죄의 결과가 바로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저지르면 벌을 받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모든 고난이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욥기서는 이와 같은 인과관계 법칙으로는 인간의 모든 고난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으로서는 온전히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더라도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일보다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핍박받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자들의 형통함을 볼 때면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일지라도 그러한 현상들은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이런 사실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과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그 생각하고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현상만을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왈가불가해서는 안 됩니다. 로마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섭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욥은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거기란 하나님 앞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정직한 자란 자신의 무죄함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의로움을 입증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결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의롭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인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의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의나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적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다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직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그 간절한 심정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녹아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기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욥의 답답한 심경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억울함을 쏟아놓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받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신이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죄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욥은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응답도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을 인정하실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실 수 있는지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형통하고 번성할 때, 그리고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운운하며 그분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재앙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몰려오면 어떻습니까? 잘 나가던 사업체가 순식간에 망하고 자녀들이 사고로 죽고 온몸에 질병을 얻어 고통당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와 신실하심을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부정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한 그 밤이 지나가기도 전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진 한계성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욥은 비록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자 하나님을 불평하며 원망하기는 했어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은 자신과 함께 계시며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입니다. 욥이 괴로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만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욥이 가진 신실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필연적으로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 당황되고 낙심되기도 합니다.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욥의 신앙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난의 극한 상황에서도 그 고난을 극복하고 신앙의 승리를 거둔 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은 고난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욥은 지금 당하고 있는 극한 고난을 하나님의 연단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겪는 고난의 배후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인생의 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고난을 주시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라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순금으로 만드는 재련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시련이 단순히 아픔이 아닌 성장을 위한 밑거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지금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순금이 되게 하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작정해 놓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십니다.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주님은 우리를 순금같이 단련시키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